할렐루야, 토요일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부를 찬송은 새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주신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 시기에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라 할지라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가 그 예배자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중에 두 번째 표적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마가복음에는 16개의 표적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7개만 나옵니다. 7개의 표적만 나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2장에 나오고요. 오늘 본문처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 4장에 나오고요. 또 내일 5장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것이 5장에 나오고요. 5,000명을 먹이신 것이 6장에 나옵니다. 또 무리를 걸으신 것을 6장에 기록하고 있고 장님을 고치신 것이 9장에 나오고요.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11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7개의 표적만이 나오지요. 표적으로만 보면 상당히 적은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이유를 나중에 21장에서 밝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하신 일이 많지만 정말 꼭 필요한 예수님의 행적을 저자가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7개를 선별하여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째 표적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이 오늘 본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표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표적을 행하신 장소가 먼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표적이 갖는 또 하나의 공통점은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께 아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아뢰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주님께 아뢰었더니 아들의 병이 깨끗이 고침받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아뢰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경험되려면요, 먼저 주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나려면 먼저 우리가 주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아뢰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아뢰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의 7개의 표적 중에서 두 번째로 행하신 표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표적이 갖는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는요, 바로 주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께 기도할 때
생명과 관련된 일들이 주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고 회복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경험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기록할 수 없는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 중에서 굳이 오늘 이 말씀, 이 왕의 신하를 고친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라고 굳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위 관직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요, 권력도 있습니다. 재물도 있었겠지요. 하인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정책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을 어느 정도까지는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대신 아프고 싶어도 대신 아플 수가 없는 것이죠. 해보지 않은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잘 못 친다는 것도 수도 없이 다녔을 것이고요. 좋다는 약도 아마 다 먹여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는 것이죠. 시름시름 앓고 있고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그런 아들을 위해서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자기 아들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요, 아들을 고쳐주셨고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과 관련된 것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유혹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는데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두 시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 시험을 잘 이기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죠.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영적인 사람으로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주님께 보이면요, 주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적의 공통점이 바로 그것인데요. 주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의 테스트를 믿음으로 넘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에서 주님께서 일부러 냉담하게 그 하인들을 대하지요. 그것을 부탁한 어머니에게도, 마리아에게도 냉담하게 대하죠. 그런데 마리아는요, 하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를 못한다. 도무지 믿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마치 짜증 내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찌 보면요, 나무라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왕의 신하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이가 아픈데 아버지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사실 부모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는 뭐라고 해도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참을 수 있는데 아이를 뭐라고 하면 그거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인지상정이라고 아이한테 그래도 잘해줘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닙니까? 이 아버지가 기적을 바라는 것이 뭐 그렇게 나무랄 일이고 이렇게 혼날 일입니까? 근데 사실 복음서에 보면요, 더한 믿음의 시험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해 보면 스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막 정말 어렵게 살아가니까, 힘들게 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 찾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방 여인이었죠. 근데 자기 딸에게 귀신이 들렸으니까 그걸 쫓아내달라고 눈물로 하소연하는데, 이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시지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심한 모욕입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주님 맞습니다. 저를 개라고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웁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래서 부스러기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내 믿음이 크다 칭찬하셨습니다. 그 딸의 귀신도 쫓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험을 넘어서고 그 여인과 그 딸은요, 병만 고쳤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시험은요, 당하고 나면요, 정신이 혼미합니다. 아주 그냥 정신이 쏙 빠진 것 같지요. 물론 사탄의 시험을 이겨도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데 사탄이 주는 그런 시험에는요, 유혹에는요, 그걸 이기고 나면 아주 그냥 기진맥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요, 축복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나지요, 오히려. 오늘 두 시험을 다 이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도요, 기도하면서 이겨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험, 테스트도요, 믿음의 연단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이기면, 그러면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는요, 현상을 보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이나 기사를 따라다니면요, 오히려 뒷북만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요, 오히려 표적과 기사가 나를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회복의 말씀을 듣고 담대히 나가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48절에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 왕의 신하에게 믿음의 시험을 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은 믿지 않고 표적과 기사만 보여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적과 기사만 따르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끝까지 따랐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주님 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회당에서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 굉장히 긴 본문인데요, 요약하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이해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아니, 사람 살을 어떻게 준다는 거야? 자기 살을 어떻게 준다는 거야? 저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표적과 기사나 보여주지 저런 이상한 말을 왜 해?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런 표적과 기사를 바라면서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요,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때문에 다 돌아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물으십니다.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도 물으시죠.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래도 제자들이요,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다 이해해서 안 떠났을까요? 아니요. 그 말씀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도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신뢰하였기에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곁에 머무른 그들이요 12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고요 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도로 살아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쫓지 마시고 말씀을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요 바로 바뀝니까? 바뀌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요 주님 곁을 떠나시렵니까?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러한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셔서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일은요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되죠.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어야 되지만 더더욱이 생명과 관련된 일은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잘 아시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믿음의 시험을 넘어서면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현상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현상 때문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마귀가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것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서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 가운데에 회복과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명과 관련된 일을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생명의 주가 되시며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현혹하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굳건하게 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